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또는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문안하겠습니다. 은혜의 계절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계절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일상적인 문안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에 뭐라고 적혀져 인사를 건네오셨는가 하니 영육간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늘 우리가 인사를 많이, 저도 이 인사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영육간, 영혼과 육체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메시지가 깊게 다가왔어요. 마음속에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온전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육체가 정말 온전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희가 참 영육간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 성경 속에 그 주로 서신서, 우리 이피슬이라고 하는 서신서 속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늘 교회들마다 편지를 할 때 너희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때로는 너희 영혼이 강건한 같이 사도 요한께서는 너희가 더욱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본질적인 문제구나. 이게 아주 본질적인 우리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 목적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저희들 은혜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을이 왔지만 이 가을, 여름 반팔 입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패딩을 꺼내 입어버렸잖아요.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햇살, 또 하늘 너무너무 맑고 청명한 날인데, 이 복된 가을에, 은혜의 계절에 또 은혜 주의 전에 올라오셨는데, 이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예배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온전케 되는, 강건케 되는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다가 유엔에서 발표했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생애 주기와 그리고 어떤 신체 변화에 따른, 수명의 변화에 따른 그 나이에 대한 규정을 변화시켰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놀랍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 혹은 미성년자, 장년, 중년의 때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우리의 패턴이 있는데, 이 틀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크게 바뀐 그 문건이 나왔다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런 거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 그게 언더 에이지라고 해서 요 아이들은 이제 미성년자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우리 손문호 장로님도 청년이시고, 우리 대부분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우리 1부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좀 연장 어르신들이 많으셨지만, 우리 지금 3부 예배니까 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18세까지 65세까지는 청년 유스 그룹이라고 해요. 유스 그룹. 예전엔 15세부터 24세까지가 청년이었거든요. 유엔 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15세에서 24세였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는 이거 중년. 이게 미들 에이지라 그래서 중년 세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80세에서 99세까지를 이제는 백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이분들 이제 노년이라고, 이제 80에서 99세까지. 그리고 100세를 넘어가신 분들은 long lived elderly라고 해서 이분들이 장수 노인이라고, 이제 100세를 넘어가시면 장수 노인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가 잠시 뒤에 또 밑에서 지하에 드려지겠지만, 우린 1부 청년부, 그 밑에는 이제 2부 청년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이게 흥미로워서 정말 이런가 해서 제가 이제 UN 이런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정확히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반대대로
반대하는 이 글이 이 자료가 유엔에서 정확히 발표한 게 아니라는 또 글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유엔이 발표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조금 더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원 자료는 찾아보려고 하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상 속에 이미 이런 시대로 들어섰는데 이제 누군가 공신력인 기관에서 그 세대를 구분해 주어야 하지만 구분해 주지 않으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인물의 이름을 빌려서 책을 쓰는데 실제로는 그분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의 권위를 빌려서 책을 발표를 한 뭐 그런 작품들이 워낙에 많이 있죠. 아마 이것도 지금 우리 세대에서 청년의 세대가 변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아마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발표한 글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청년이라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경 속에 나이, 이 연령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경 속에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백수 이렇게 다 넘었다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신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백수 지금 175세, 180세, 그리고 147세, 110세를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나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기명이 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럼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분이 장수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이에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수와 함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던가? 하나님께서 이 175세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여 인도해 주셔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경은 그분들의 나이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깊게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175세, 이삭의 180세, 야곱의 147세, 요셉의 110세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좀 미리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오늘 다 설명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있는지 이미 나이의 숫자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 사람의 육체적인 나이나 또는 영적인 그 깊이, 나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365년을 살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365세를 살으셨던.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이 주일학교를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면 이런 문제를 딱 맞추시는데 이 주일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시면 옛날에 성경,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퀴즈를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옛날 성경 퀴즈 정말 자주 했었거든요. 앞에 부자 만들고 이렇게 다 눌리고 아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은퇴한 장로님들 예전에 많이 만드셨고 아마 주일학교에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성경 퀴즈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성경에 대한 간절한 또 읽기가 좀 약해졌지만 365세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왜 365세를 구체적으로 갖춰주고 있을까? 그럼 365라는 숫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의 연수의 숫자입니다. 정확한 날수입니다. 근데 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365년 365일을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에녹의 나이를 365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한 나이 한 나이가 묵상할 깊은 주제거리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경에 가장 장수하였던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이? 주일학교 잘 나오셨군요. 보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그의 나이가 969세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나이가 우리랑 비슷하니까 놀라지 않으시는데 엄청난 나이, 우리의 평균 장수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을 더 장수하셨던 분이거든요.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천수, 하늘이 내려준 목숨이 아니라 실제로 1천천자를 썼을 때 천수를 하신 분이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왜 성경 그의 나이를, 그 높은 나이를 기록해주고 있을까? 그럼 성경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그
해석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그 천년 세월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고 또는 경점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은 대단히 긴 인생인데 참 긴, 이거는 뭐 정말 학이나 혹은 저기 거북이나 뭐 천수를 누린 어떤 동물이나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의 이터널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이터너티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 세월도 하루 날과 다름이 없고 또는 한 경점과 같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나라 시간을 표현할 때 1경, 밤 시간, 2경, 3경, 4경, 5경으로 기록을 하고 이때 한 때를 가리켜서 경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한 시간과 같다는 것, 천년 세월이 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천년을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치 지나가는 한 순간처럼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니까 제발 인간이 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잇대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무드셀라의 969년 연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백수를 하면 와, 장수했다고 하고, 조금 짧은 인생을 살면 너무 애통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영혼에 잇대어 사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백수를 한다 한들 뭐 천수를 한다 한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에 잇대어져 살아가는가, 영혼을 약속받고 살아가는가, 정말 영생의 관점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 있는 인생의 연수 그게 길다 짧다 한들 무엇에 우리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대구 시내가 그냥 다 똑같습니다. 제가 팔공산 저기가 1067m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저 동봉에 올라가서 대구 시내를 내려다보면 이 다 똑같아요. 뭐 동아 쇼핑이든 아니면 요 옆에 있는 뭐 두류 타워든 다 높은 것도 별로 낮은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생의 관점에서 얼마나 잇대어져 살아가는가 하는 자기의 영적인 연수를 계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이의 변화는 우리 몸에 참 많은 삶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그럼 저도 지금은 제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면 상처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이마를 땅에 부딪히기도 하고, 제가 숨겨놨지만 상처가 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졌었거든요. 전문용어로 옥돌매라 그러잖아요. 제가 떨어져서 상처 꿰매기도 하고, 물에 불러 떠내려가기도 하고, 택시가 제 다리에 올라오기도 하고, 뭐 수많은 사고를 당하다 보니 제 몸에도 삶의 흔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짧은 세월 살았는데도 그래요. 요즘은 제 흔적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막 여기서 머리 빠지고 이 별로 좀 살아가는가 하는 흔적이 몸속에 남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147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었겠습니까? 147세를 살으셨는데 그의 나이 130살, 130세가 되었을 때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이민을 갔습니다. 어디로 이민을 갔냐면 애굽, 이집트, 오늘 우리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그의 아들 요셉이 당시 그 나라를 총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이 그 땅에 살아있다 하니까 함께 온 가족을 이끌고 식솔들을 이끌고 다 함께 이민을 갔는데 가자마자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저 먼 땅에서 왔다 하니까 바로가 그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아버지를 초대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130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속에 이런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자, 이걸 읽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아니 130세를 살고 내 나이가 얼마 못된다 하면 도대체 얼마를 살아야 뭐 얼마나 오래 살았다 하시겠어요? 내 나이 130년을 살았는데 내 나이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0년을 살아도 살아온 거 돌아보니까 금방 지나간 거예요. 이 세월이 뭐 길고 긴 뭐 1300년처럼 느껴진 것이 아니라 130년을 살았는데 마치 13년 산 것처럼 훌쩍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수, 자기의 조상들의 연수에 비해 보니까 무드셀라 969세, 뭐 에녹 365세 이렇게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되니까 우리 조상의 나이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참 짧은 인생을 산 것 같은데 고단한 인생을 살았더라. 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수많은 아픔에 참 질척한
인생의 고통의 길을 헤치고 내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런 험악한 척박하고 질척하고 거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실 때 이스라엘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점점 더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장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진정한 나라를 세우는 족장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야곱이 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 같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 거룩한 나라의 아버지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누구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우냐 하면 바로 이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뒷부분을 읽어가 보면 참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 인생이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그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이젠 침상에서 이 기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신운도 집사님, 지금 어머님, 모친께서는 잘 움직이지 못하신다. 안동에서 연세가 너무 많이 높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농촌에 계시니까 좀 움직이시고 기동을 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늘 듣는데 우리 부모님, 그런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세가 높아서 147세가 되었는데 창세기 47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침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높은 연세가 되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 침상 가운데서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고 막 축복을 해줍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르우벤에는 르우벤에 합당한, 시몬에는 시몬에 합당한, 그 유다에게는 유다에 합당한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그 147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비록 넘어가지만, 연세가 높아졌지만 정말 영적인 나이는 훨씬 더 깊고 깊은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이스라엘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 속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육체의 나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세가 되었느냐, 아까 우리 연수를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우리 장수 노인으로 구분한 것처럼 육체의 나이는 대단히 중요하죠. 한 살 한 살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나이테입니다. 나는 어떤 영적인 나이테를 형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이렇게 만나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영적인 거인들이 있어요. 아직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의 깊이와 넓이와 그 생각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한지 만나보면 정말 귀한 영적인 나이를 형성해가고 있구나,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나이는 높습니다. 연수가 많이 차셨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거나 하면 아직도 어린 아이. 사도 바울이 그럼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나는 예수를 덧입고 예수 안에서 나는 영적인 걸음을 걸어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라서는 이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버리고 초등학문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그 길로 내가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나이의 형성에 대한 고백과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야복 강가인데요, 배경이 야복 강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여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브야비 찬양대 우리 청년 젊은 집사님들 구성된 이 찬양팀이 분이엘이잖아요. 좀 전에 찬양하고 내려가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 바로 야복 강가라고 하는 자리가 야곱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영적인 흔적을 가졌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야복 강가에서 지금 야곱이 젊은 날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잘 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이저리 자충우돌하고 참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는 밧단 아람에서 다시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던 중에 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같았습니다.
지나온 날도 캄캄해서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이고 도망간 나처럼 생각을 해서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삼촌이 라반이었었거든. 그 길로 돌아갈 수도,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강을 건너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가면 나의 형 20년 전에, 딱 20년 전에 그 형을 속이고 내가 장자권을 획득을 하고 바단 아람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그 형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지 지켜주지 않을지도 확신이 없는 어두운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의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야복 강가에서 영적인 씨름을, 몸을 틀듯이 산고의 고통을 겪듯이 씨름을 하는데, 그럼 이 씨름이 자기 인생을 건 한판 씨름이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밤새껏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던 중에 날이 미명이 밝아오는데 나를 보내달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치셨습니다. 그때 자기의 뼈가 이 뼈가 아래쪽 다리가 위골이 되어져서 그때 야곱이 땅바닥에 쓰러져 일어났더니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묵상에 보건대는 아마 젊은 이 날에 위골되었던 다리가 130세 되었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130세 때나 아니면 147세 때나 그의 몸속에 하나의 흔적으로 남았지 않았을까? 늘 우리 어른들 중에서 비가 오면 몸이 결리다고 하는 분들처럼 야곱이 그렇게 젊은 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야곱이 그때 이후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몸속에 흔적을 가졌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몸속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쳐서 이 위골된 다리를 절어야 하지만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때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태양이 찬란하고 아름다우니까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얼굴을 보았다고 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축복을 얻는 장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캄캄한 때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 캄캄한 때를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던져내고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얕게 던져낸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몸을 비틀듯이, 자기 몸을 씨름하듯이, 자기 몸이 위골되듯이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인생을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 역사가 바로 이때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다리는 절었다 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좀 부담들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내 몸속에 이제는 내가 흔적을 가졌지만 그 다리를 끌고 가는 흔적의 순간들마다 자기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야곱의 고백이 일평생 130세를 지내고 147세를 지내는 동안 그것이 야곱에게 하나의 영적인 흔적, 영적인 나이테가 되어서 자기 인생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어둠에 비할 바는 아닐까 모르겠습니다만 참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전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냐? 이것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위로 코로나로 가야 하냐? 그럼 어떻게 사냐? 지금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냐?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진리체계가 무너져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사는 이 참으로 어설프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심지어 내가 위골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상처를 한번 내 안에 흔적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은총의 분이엘의 아침, 이스라엘의 아침, 하나님의 축복의 아침을 함께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럼 야곱의 인생은 초창기에는 사실은 많은 문제가 많아 있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참 귀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에 한 고백을 내어놓는데 이런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6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지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봤더니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Finally let no one cause me trouble. 아무도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불편하게 될 사람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태형을 맞고 수많은 돌을 맞고 예수 그 이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에게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내게 훈장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예전에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어떤 영화, 밀정인가 어떤 영화에서 자기가 원래는 일본 앞잡이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았던 인생을 사람들 앞에 확, 영화에서 보면 자기 옷을 이 심판정, 재판정 앞에서 재판관들이 앉아있고 회중이 앉아있는 자기 옷을 확 펼쳐냅니다. 내 안에 흔적이 있는데 여기는 대만에서 뭐 몇 차례 맞고 여기는 뭐 어디서 몇 차례 총을 맞고 뭐 이런 자랑을 확 내어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한순간 이 원래 친일 분자였던 이정재를 사람들이 다 애국자로 갑자기 바꾸는 뭐 그런 영화 한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흔적을 많이 자랑하지요. 그러면서 그 틀을 바꿔 나가기도 하고 자기 자랑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나를 더 이상 트러블 괴롭게 만들지 말아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 위에 2000년 교회 역사가 써졌습니다. 만약 그의 그 예수의 흔적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아마 다른 길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때문에 세상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흔적이 남았거든요. 자기 몸을 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길 이후에 그의 12지파가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서는, 거룩한 나라가서는 그 길을 자기의 흔적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모습이 야곱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바로 그 자리가 야복 강가 분이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국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듯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역사에 빛을 비추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거나 얼굴을 숨겨버리시거나 하면 그때는 심판과 진노의 땜.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30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보존하였다 하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비록 다리는 저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축복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흔적을 가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도 긴장을 하고 TV를 켰습니다. 오후 4시 여간에. 그날 저기 전라남도 고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옛날에 그 나로호인가요? 그 이렇게 높이 쏘았던 그 나로 센터에서, 우주센터에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오후 4시에 발사한다는 거예요. 그 전날 며칠 전부터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한국 기술로, 정말 전에는 몇 해 전까지 그 나로호를 발사할 때는 이게 다 1차, 2차 다 실패하고 3차를 성공하긴 했지만 그때 모든 1차, 가장 중요한 1차 로켓 발사하는 것은 러시아 기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목요일은 이게 온전히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수많은 기업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역작이니까 그날 목요일 오후가 됐는데 저도 막 가슴이 좀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오늘 성공해야 될 텐데, 성공은 16분이 지나면 결과가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발사한 지 16분이 지나면 모든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정말 저도 숨죽여서 4시를 기다렸더니 1시간 연장됐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빨리 좀 쏘아버리지 뭐 그렇게 신간을 또 끄냐. 또 한 시간 기다렸습니다. 5시가 지나고 조금 더 지나자 갑작스레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어마어마한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발사를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대단히 감격적이었습니다. 16분 어간을 더 날아가서 700km를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과 부산을 16분 만에 갔다 왔다를 이 짧은 시간에 할 만큼 이 창공 우주로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75톤짜리 엔진 4개를 연결해야 1차 로켓이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묶어주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성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엔진 4개를 같이 연결하는데 혹여 조금이라도 엔진의 출력이 다르게 되거나 힘이 다르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75톤이나 되는 엔진이 4개가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의 오차 없이 힘을 쏘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큰 기술이에요. 이게 좀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1차 로켓이 성공을 하고 2차가 또 분리하는 성공을 하고 3차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덮개가 벗겨 위성이 제일 꼭대기에 위성이 이제 페어링이라고 하는 이 덮개가 벗겨지면서 이 올라간 1.5톤짜리 이 무게의 위성이 그곳에 안착할 수 있도록 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까지 하면 성공인데요. 근데 이 마지막 46촌과 7촌가 이 시간이 마지막 출력을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40몇 초만 더 힘을 내면 이제 위성을 이 궤도에 붙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몇 초 힘이 모자라서 마지막 이 성공에서는 미완의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이 자국의 힘으로 이 로켓을 쏠 때 성공률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쏘는 그 순간부터 700km를 올렸으니까 비록 저희가 좀 약간 후발 국가이긴 하지만 엄청난 우주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내년 이제 5월 달이 되면 2차 이걸 보완해서 2차를 쏠 텐데 2차 때는 아마 이번에 쏜 1차의 흔적을 딛고 2차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번에 1차가 없다면 2차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록 한 번의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져서 이 위에서 다시금 새롭게 도약할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어갈 한 나라로 우리가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흔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하듯이 또는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흔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 과정들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모두 다 흔적을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은 참 중요해서요.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난자리가 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믿음을 살았는지. 여러분,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고린도서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흔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져왔던 그 흔적들, 흔자는 우리가 자취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자는 심지어 냄새까지 다 의미하는 것이 흔적이라는 한문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길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번의 흔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을 통해서 삶의 인생사도 바뀌어지고 가정사도 바뀌어집니다. 교회의 역사도 바뀌어집니다.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그 교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결정짓는 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 다리는 절었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위에 해가 비치고 분열의 아침이 되어지고 야복 강가가 되는 그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람 모든 예배자들께서 다시금 예배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흔적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그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야곱이 그 야복강가 이후에 놀라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함께 구하며 응답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